마치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 음성 광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선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선포 이후에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님은 이 선포 이후에 사람들 앞에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죠. 그 남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많은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예수님의 위험찬 선포, 그리고 그 선포로부터 줄줄이 뒤따르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탁월한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참 놀랍게 합니다. 마가복음 이제 1장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행적은 참 놀랍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첫 공적 선포가 있기 전에 그에 앞선 준비가 있었음에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공적 선포가 있기 전에 일관된 순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특유의 그 간결하고 또 정확한 표현 방식 덕분에 그 순서가 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앞서서 지나온 순서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지 그 원리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역에 앞서서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광야를 통과해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고 누가복음도 이 순서를 따르고 있고 또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것이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도록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준비였습니다.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갔다가 사역의 자리로 가는 것. 예수님은 다짜고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짜고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음성을 듣고 광야를 통과한 뒤에 선포하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마치 우리에게 이 순서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역의 원리를 소화함으로써 하나님께 거침없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듣기 전에 먼저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먼저 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15절에 이르러서야 등장합니다. 우리 가진 성경의 이제 좋은 성경책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펼치고 나서 15절에 이르기까지는 빨간 글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듣고 15절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선포가 등장합니다. 그 선포가 있기 전에 먼저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는데요. 어제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로 먼저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선포자였고 예수님의 선포는 권위가 있었지만 놀라운 선포자이기 전에 예수님은 굿 리스너였습니다. 잘 듣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고 먼저 들으셨고 그 들음이 예수님 사역의 강한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자리에 가기 전에 먼저 듣는 자리에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내 것으로 말한다면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 말이 권위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묵상의 시간,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친히 들려주시는 그 섬세한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또 담대하게 하고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말하기 전에 듣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거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예수님은 광야로 향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표현이 참 재밌죠.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도 아니고 몰아내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은 즉시 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시험의 자리로 또 분투하는 순종의 자리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란듯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로 들은 말씀이 가슴을 타고 손과 발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들은 말씀을 힘입어 광야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있는 곳입니다. 사단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사단의 소리에 말씀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삶으로 소화해내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요단강에서 말씀을 들었다면 광야에서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사단의 거짓과 세상의 헛된 소음에 말씀으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 그 광야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비로소 사역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그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의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붙들린 채로 사역의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의 선포가 능력으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능력,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이 듣는 시간과 붙들리는 시간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은유교회를 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작은 힘을 의지한다면 이런 권위 있는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소화된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나아가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음성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자아를 꺾는 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들을 꺾어내고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말씀을 받고 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순종으로 소화해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말씀의 권위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린 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그리고 또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로고스 수련회를 통해 규승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사춘기 시절 말씀에 기초하여 가치관, 인생관이 형성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혜리 집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도 1000번째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겸 어린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규승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는 귀한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엘이 또 하랑이 하겸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하루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듣고 또 순종하여 말씀의 권위를 덧입어 사역 현장, 삶의 자리,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